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제가 좀 낯설고 어색하시지요? 시간이 조금 더 쌓이고 좀 더 익숙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눈빛 봐도, 마스크 이렇게 얼굴 가려도 눈빛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지나가도 괜찮아지는 때가 곧 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앞에 선 제 얼굴보다 조금 더 낯설게 다가온 한 공동체에 낯설게 다가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신앙의 유산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 한 절 말씀만 보면 처음 교회가 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수가 더 많아졌대요. 이 수가 더 많아졌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뭐라도 이렇게 좀 많아졌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설레잖아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이 딱 한 절만,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처음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있나 보다, 조금 부럽다,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앞 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잘됨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한 사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 때문인데요. 어쩌면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완전히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을 지켜내고 한 가정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한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시죠? 모르시면 제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니까요. 잘 배우고 잘 자란 사울은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신앙도 훌륭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군가가 함부로 불림을 받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혼내고 그러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길을 가는 길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고넬료도요, 로마의 백부장으로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도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 뿐 아니라 경외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거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고넬료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는 사울, 우리가 익히 나중에 알게 되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사울과 고넬료보다는 오히려 그 이외의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또 이름은 적히지 않았지만 제자들,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아나니아, 바나바, 베드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거나 눈빛을 보내주시지 않으시거나 긍정적인 언어의 표현들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낮은 플로어에서 강의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고백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딱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터줏대감. 요새는 제가 이제 그런 류의 TV들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노래가 있어요. 이 터줏대감을 한마디 단어 딱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찐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터줏대감, 찐이라는 말인데요. 터줏대감, 찐 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신앙 공동체의 터줏대감 했을 때 떠오르는 그분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터줏대감 했을 때 떠오르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사실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신앙의 터줏대감들을 잘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칭찬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터줏대감들의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지 않아? 예수님이랑 3년을 같이 살았대 하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는 무리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조차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실패를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니네 진짜 이럴 거니? 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혼나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순간에서조차 도망가 버린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던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구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9장, 10장, 11장 마지막 부분에 딱 가면 드디어 그들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가 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면에 이 터줏대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지요.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은 바로 신앙의 터줏대감, 찐들이 펼치는 신앙의 빌드업 플레이를 그리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보아야 하는 인물은 바울이나 고넬료가 아니라 어쩌면 아나니아, 바나바, 베드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나니아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사울이 그동안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한 채로 사흘을 있었대요. 근데 그때 주의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거기 있는데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도 이제 그간 사울의 행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냐면 의심스럽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사울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고요. 아나니아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강건하여졌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공동체에 머물고 적응할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어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덕분에 사울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피해 다소로 도망가게 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준비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물론 이제 이후에 여기 한 몫을 더 보태는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또 어떠한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 바나바와는 다르게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사울의 사역을 도왔다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면 베드로는 한 사람, 한 가정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 가정에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조금 그렇기도 해요. 이렇게 좀 열정적인 성격들이 있다 보니 한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고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가정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그 유대인이 아닌 무할례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왜 더럽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 하나 믿고 그동안 한 번도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수가 많아지더라 하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기 원하실까요? 이제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릴 뿐더러 너무 많이 들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일도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고 박수치고 박수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기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두 도망가버린 혹시라도 자신도 죽을까 전전긍긍해하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던 십자가 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름을 들고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이 해내었습니다. 무엇을 해내었나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로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오롯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그들의 각오와 노력과 고군분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거 그들 덕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말라있는 것 같아도, 부러진 것 같아도 그 땅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물을 붓고 땅을 가는 노력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애씀이 있어야 말라있는 그 땅이 뒤집어지고 그 땅에 언젠가 열매도 맺히겠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로의 수평이동은 하는데 전도되어서 등록하는 숫자, 신도들은 드물다고 하지요. 가난한 성도들이 태반이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가 아니라 물질을, 슈퍼스타를 추앙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문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현상이죠. 그렇죠? 이것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겠지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멋진 설교가가 등장해야겠죠. 위대한 전도자도 등장해야 되잖아요. 대단한 헌신자들도 필요합니다. 헌신자는 좀 아닌가요? 필요하죠. 단언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멋진 설교가, 한 사람의 대단한 헌신자, 위대한 전도자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들을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터줏대감들이, 찐들이 무엇을 감당할 때요?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내기로 작정할 때 공동체의 존폐 여부를 걸고 그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해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요일 이 귀한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이번 주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주간인데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찐들이시잖아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찐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어주십시오.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곳을 찾아오는 낯선 방문객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너희의 아나니아가 될게, 너희의 바나바가 될게, 너희의 베드로가 되어줄게, 너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각오하고 작정하여 주시면 그곳에 희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시일 거예요.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요.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우리 교회 찐 여러분, 희망이 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찾는 낯선 방문객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우리 마음이 아나니아를, 바나바를, 베드로를 흉내내면 그것이 바람이 일어서 필경 환대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돕고 세우는 자들로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환대의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사울도, 바울도, 우리 안에 고넬료도, 그래서 우리 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그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